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 말씀 우리 5번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주어 동사를 찾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노아 홍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을 8장 1절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기억이라는 히브리어가 자카르인데 원래 이 자카르란 말은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 남자와 여자의 말씀을 할 때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명사로는 이제 남자, 언약의 씨가 있는 자, 자카르. 여자 네케바, 네케바는 원래는 이제 구멍이라는 뜻도 있지만 받아들이다, 밭. 여자, 우리는 다 여자죠. 성경은 교회를 여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남자로. 남자는 언약의 씨,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고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다른 방법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씨를 받아들이면 저절로 생명이 잉태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약의 씨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교회는 여자인데 그런 의미가 원래 자카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동사가 새기다, 기억하다. 뭐가 새겨졌는가? 뭐가? 언약의 씨가 새겨져 있는 거죠. 언약의 씨. 언약의 씨. 뭘 기억하는가?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언약.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뭘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뭘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시는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고 또 한번 뭘 기억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기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계속 이루시고 있는 상태, 그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 이 언약의 씨가 계속 간직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있는 상태. 사실은 이 노아 홍수의 핵심은 이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노아와 또 그 가족들에게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를 대적해서 이제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세벨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절망적이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야, 이 소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역사에 암흑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고 또 중세 시대도 그랬고 그리고 이 19세기 이후 전 세계 공산주의가 휩쓸 때도 그랬고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를 아주 국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또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때는 뭘 기억했는가를 직접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를 좀 택해 주시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시고 그 야곱을 통해 12 아들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으므로 물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상태는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것도 400년 이상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이 비참한 상태. 그러나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과 현실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해야만 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때,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섭리와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건들을 활용하고 계시는가? 이 애굽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정결하게 해주시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이. 구체적으로 정결하게 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굳은 마음이, 그걸 위해서는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율례를 다 행하게 됩니다. 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은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서 율례가 된다, 행하다라는 아사라는 말은 그런 율례가 되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할 때 바라라는 무에서유를 창조하는 바라가 있는데, 동시에 아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만드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서 친히 일하시고 행하시는 역사죠. 역사. 우리는 뭔가,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나를 구원하셨던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고 있는 거죠. 이 일이 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그 일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착각을 하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뭐 그냥 은혜고 앞으로의 일은 어차피 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음 받으시고 우리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이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키시기를 원하시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랬네. 유일한 신랑은 언약의 씨를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양의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로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려졌죠. 이 방주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이 딱 닫혀버리면 어떤 홍수도 침몰할 수가 없는 거죠. 완벽한 보호, 완벽한 구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우리를 풍성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좋은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공허함, 허무함은 그의 인생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사울 왕도 풍성한 자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40년 왕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공고하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바울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믿을 때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도 기억하라 라고 하신 이 기억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기억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에 항상 채워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간직되어져 있는 상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한다 할지라도 또 잘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를 기억해야죠. 그리스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고민이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되죠. 뿌리가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마음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어차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어차피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남편 내 아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사업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론 상황은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나의 기억하심이 된 사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셨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도 그 언약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언약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내 미래를 다 예비하고 계신다.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 우리는 언약 안에, 나는 언약 안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 그 사실이 믿어진 사람, 그게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게 성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기억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생명의 씨가 간직되어져 있지 않고, 그러면 항상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 갈등과 고민, 후회와 낙심, 절망과 자책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영, 새 마음에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죠. 그런 내 안의 고민과 갈등은 내가 언약의 씨 안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사실을, 진리인데,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 그 진리를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샤마르 간직하고 지키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되죠.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왜 나를 두십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의 씨를 심고 계시는 과정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깊이 심겨지고 그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